자, 오늘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우리 새가족들이 좀 몇 분 계시잖아요. 좀 여러분 그분들한테도 살갑게 좀 인사하시고 좀 그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를 우선순위에 두면 어떤 사람 또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요. 또 여러 군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애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함께 정립하고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는 참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 바울이 사도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은 참 열심히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답시고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서대반 집사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되고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살아왔는지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나오거든요. 베드로입니다. 우리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으뜸가는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행동하고 잘 모르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베드로는 지금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의 입이 되어서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과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은 늘 찾아오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참 집요하게 사단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건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탄의 일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의 의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을 못해서 잘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이단에 가기보다는 교회 다니다가 마신 분들 중에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단들도 기존 교회 성도들을 타깃으로 또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때로는 목사인 저도 넉넉히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그 모름 때문에 사탄에게 쓰임받고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경계를 좀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사실 우리를 굉장히 많이 건듭니다. 시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칭찬받을 때 잘해야 됩니다. 창세 이후에 사탄은 항상 존재해왔고 언제든 그 사탄은 사람을 찾아와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탄이, 마귀가 코끼리를 찾아와서 시험했다는 말이 있나요? 사자를 찾아와서 시험했다는 말이 있나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를 찾아와 시험했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사탄은 사람만 찾아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거든요. 즉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거든요. 사탄이 가로막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탄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우리를 찾아와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시험하고요.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찾아오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탄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 역사할 때보다는 사실은 뭔가 좀 잘 되고 그 잘됨 때문에 내가 좀 우쭐거릴 때 더 많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호주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국에 가게 되면 비행기를 내리고 출국장을 빠져나가기 전에 입국 카드를 적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그 입국 카드가 영어로 되어 있죠. 올여름 저희 선교팀도 캄보디아에 들어갈 때 비행기 안에서 입국 카드를 적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서로가 영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서로에게 묻고 확인하면서 사실은 겨우 입국 카드를 무사히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신동희 장로님이 계셔서 다행히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입국 카드를 적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외국 여행이 처음인 이 부부도 입국 카드를 적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영어를 잘 모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그래도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은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 아내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아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입국 카드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출국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입국 심사대에 그 입국 카드를 제출했는데 그 입국 심사대에 있는 사람이 그 입국 카드를 보면서 자꾸만 두리번 거리면서 자꾸 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묻는 말마다 yes, yes, yes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한참 그 사람이 남편에게 질문하는 말 가운데 아내가 아는 단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리얼리?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도 남편이 yes 하더랍니다. 아, 남편이 참 영어를 잘하네. 그런데 갑자기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들이 오더니 이 부부를 데리고 사무실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영어는 잘 모르지. 분명히 어딘가에 끌려가는 것 같지. 그러니까 겁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사무실에서 이들이 한국인인 것을 확인하고 통역을 데려와서 그 입국 카드를 확인했더니 이 부부가 그 입국 카드에 체크한 것은 그렇게 체크한 거예요. 결핵을 앓고 있습니까? Yes. 범죄 전과가 있습니까? Yes. 이렇게 엉터리로 적어 놓으니까 이 입국 심사대에 있는 이 사람이 이게 사실입니까? 리얼리? 그랬는데 역시 Yes. 그렇게 한 것이죠.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괜히 아는 척 아내에게 우쭐거리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죠. 이럴 때 사람은요, 내가 뭔가 잘한다, 또 뭔가 잘 되고 있다, 그런 우쭐거릴 만한 그런 거리가 있을 때에 쉽게 넘어지고 망신을 당하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장 초반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성미급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먼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런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말씀이 1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19절 이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보도 듣도 못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66권 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모세를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을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베드로에게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 반석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다 매일 것이야. 제가 이런 베드로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예화 때 말씀드렸던 미국의 밀레니엄 복권 샀을 겁니다. 제가 사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인정을 지금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살아왔는데 우리 목사님도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신다니 기쁘지 않겠어요? 흥분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이죠. 12 제자가 쭉 있는데 예수님이 딱 바요나 시몬을 지목하면서 네가 복이 있다.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병 중에 희한한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연예인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예인병이 뭐냐면 이제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해도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통 이 병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잘 나가니까, 잘 되니까 만나주지 않는다. 저도 약간 이 연예인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우쭐거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쩔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우쭐거릴만 하죠. 예, 그래서 우쭐거렸습니다. 우쭐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귀신이 귀신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틈을 들어와서 베드로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쭐할 때 우리를 쉽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내가 잘 되고 내가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겸손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만하셔도 안 됩니다. 사탄은 굉장히 은밀합니다. 강조합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훗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경계하라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죠. 아차하는 순간에 들어와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대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속상할 때보다, 잘 되고 잘 나갈 때 더 우리를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영적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일, 세상의 방법들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나서 굉장히 우쭐하고 어깨에 기부스를 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에 막 베드로를 칭찬하고 난 다음 직후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고난을 받고 붙잡힌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이나 되어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 중요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핵심 복음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한 다음에 하시는데 그 다음 22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까 16절보다 더 당당하게 예수님을 가로막는 겁니다. 베드로의 당당한 이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23절, 16장 23절인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런 일이 생기죠? 17절, 18절, 19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그래 했는데 어떻게 해서 23절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불과 3절, 4절 만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면 그 예수님 밑에서 다 떵떵거리며 살아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죠? 어떤 엉뚱한 말씀하시죠? 내가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초점된 예수님의 말씀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거기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항변하다 또는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붙들고 간청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안 쓰여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 특별히 RSV 버전을 보니까 붙들고 간청하다, 항변하다 이 단어가 뭐냐면 리뷰킴이에요. 리뷰킴. 무슨 말이냐면 꾸짖다, 책망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꾸짖고 책망하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예수님 좀 달래라고. 예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을 책망하고 꾸짖듯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갖 더러운 욕망과 욕심을 가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나의 뜻, 나의 길만 보여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도 책망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꾸짖는 이 엄청난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시 이야기하면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길, 세상의 방법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힘들지요.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법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에게는 세상도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이유,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려 가지고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신앙인 것이지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이 링컨이 남북전쟁을 일으켜 놓고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보니까 답답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그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기도할 때마다 그의 천막 앞에 흰 수건을 걸어 놓습니다. 그 흰 수건의 의미는 지금 내가 기도하니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찾아오지 말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부군의 수장은 리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전쟁이 발발하고 초반은 이 남부군이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부군이 다급해졌죠. 링컨의 북부군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모여서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와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서 나가는데 장군 중 한 사람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는 기도하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링컨이 가다가 돌아서서 그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뜻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일은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주의 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뜻을 앞세우고 우리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링컨의 말처럼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오늘 링컨처럼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만의 천막에 들어가서 수군을 걸어놓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 내 욕심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점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그 생명의 길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